오늘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요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그 10장 16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와 구약의 요나서와 관련해서 신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요나서를 소개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이 그 구했던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뭔가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적이나 또 이적 이와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종교 개혁 당시에 그 로마 캐토릭이 팔았던 그 면죄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캐토릭 교회는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모든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면죄부를 팔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는 뭐냐? 자기 죄와 상관없이 이 표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일종의 입장권 같은 이런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되물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음란하고 악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말고 무슨 표딱지 같은 거 있으면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럼 어떤 입장고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시오. 당신은 메시아이니까 그걸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문제는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대단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은혜도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의 얘기를 듣고 위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고하셨던 재앙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3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앙을 받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요나서 3장에 아주 축약된 요약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시대 때 당시 시대가 이 아브라함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에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니느웨는 이방의 땅,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땅, 그 이방, 그 니느웨는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은 땅이 됐는데, 과거에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앞서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근거했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기분 상한 그런 이제 성경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이 혈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얻는 백성들이 쟤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예비된 자식들인데 쟤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유대인들이 있어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이 그 요나서 3장의 교훈은 뭘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철석까지 믿었던 혈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 그와 같은 생각들을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요나 3장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니느웨는 이방인의 도성이고 성인데 거기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구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저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성경이, 이 요나서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대단히 불리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오늘 내용 보면 짐승들까지 또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그때 당시로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회개 방식을 동원해서 그들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도 않았다, 먹지도 않았다, 뭐 짐승까지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짐승이 무슨 옷을 입고 이러겠는데 짐승이 무슨 옷을 입겠으니까만은, 이것은 표현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여지가 없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이제 바로 구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개인의 어떤 그 차이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구원받는 것은 그런 혈통이나 어떤 민족적 그런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그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가 그를 구원을 시킬 수 있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 3장의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은 뭐냐?
이제 성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이런 혈통적으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쟤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이 요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욕두문자로 까 부수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그런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마라.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들은 그 개인의 이런 차이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성경적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수긍이 간다. 몇 가지 성경적 그 구절들을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걸 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 준비된 그 내용도 그 양이 많은데 그걸 다 하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만약 이 말만 붙들고 있으면 자기들은 개인이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믿을 만한 구석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공식 명칭은 서쪽 벽 그런 얘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통곡의 벽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 벽에 와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들어가는 장소 따로 있고 여자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그걸 좀 찾아봤는데 자기들이 읽은 그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아주 이 바위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에다가 다 있고 나서 거기다가 끼워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즈업을 보니까 더 이상 그 사이로 이 성경 그 페이퍼를 집어넣을 수 없는 데까지 막 끼고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떨어지고 거기다 또 끼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 구약 하박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앞뒤 구절이 좀 많은데요. 생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항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이방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은 구원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항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걸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상태 컨디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 성성장구에 주변 나라들을 치고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왜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이게 두신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성성장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를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자기는 근거와 까닭 없이 자기는 절대 그런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말이야. 유대인들.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 요나서는 아니야. 그거 너희들 착각이야. 이 요나서를 봐. 니네는 이방 나라야. 그리고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스에서 끌어다가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쓴지 너희들 봤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과 오해 가운데서 잘못 어떤 것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냐면서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밖에 우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철저하게 착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걸 이 요나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소위 대표적으로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거 있습니다. 당시에 무슬림이 지배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어떤 나라를 기독교 국가 이렇게 만들면 거기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다른 나라는 구원받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덴마크와 이 스웨덴 노르웨이를 루터교다. 루터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들에게 주마고 약속한 그와 같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구석이 많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공회로, 어떤 교회는 캐토릭으로, 어떤 교회는 뭐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회로, 어떤 교단이 있어야 더 구원받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편을 가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진영 논리가 어느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 요나서는 아니야.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했느냐 이걸 묻는다. 그 말이 회개했느냐. 이해 가요? 우리가 신앙에 있었을 때 이 회개가 나를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근거는 어디냐?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유도 아니고 덴마크 한인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근거와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편갈라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캐토릭에는 구원이 없어.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기독교 목사지만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라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반성하고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그러나 그 계속 갑니까?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남이 성경이 기록이 없더라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한 번 회개하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큰 틀에서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회개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만 한 번 했다고 하면서 그걸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착각에는 아주 1등입니다. 착각과 오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의 근거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자기들이 성경을 받은 민족,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믿는 그것이 바로 율법.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교훈이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향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 3장을 보면 그걸 각각 세 번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뭐냐? 요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 요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건 요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나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들을 때 항상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나서에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라고 그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효용 가치는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율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만한 그 구석이 어떤 진영 논리,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그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그 큰 교회 가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컨디션을 설명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그를 신앙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러한 자기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편협된 그런 그 오해와 착각에 의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편협된 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로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느낄 때가 많고, 또 그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요나서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들이 회개하면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이 귀한 사실, 이 교훈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 구원 얻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